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서교리문답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루트교에서는 여섯째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성적으로 순수하고 단정한 삶을 살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중심 내용,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 안에서의 성활동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충실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 오늘날 깊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은 그 생물을 보고 그의 특징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저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아담은 남자가 되고 갈빗대로 취하여 만든 것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남성 우월론적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이지 인격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동등한 인격체일 뿐입니다. 여기서 갈빗대는 또 다른 한쪽 편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마침내 완공한 것 같이 여자를 만든 사건은 아담만으로는 미흡했던 인간 창조 사역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서로 정당한 부부의 연을 맺은 모든 자들에게 영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자 서로가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는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메꿔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 결혼에 나타난 3대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성, 두 번째로는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세 번째로는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그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본성의 연합으로서의 결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혼과 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서교리문답 깊게 보기. 결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평생 연합이며 서로 돕고 즐거워하며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기 위함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공적으로 약속함으로써 결혼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또 나아가 한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보호로 성장하거나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이성을 만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정은 한 몸이요 한 인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영원불변한 부부의 윤리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창조적인 원리에서 또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곳에 이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피조물인 사람이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간음은 한 배우자의 불충성으로 자신이 결혼한 상대가 아닌 사람과의 성교를 하거나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혼은 영원한 것이며 배우자는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녀 한 쌍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이는 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두 사람의 독립적 인격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악어로 붙이다, 연합하다는 뜻을 지닌 원어 콜라우의 수동태의 의미로 완전히 달라붙어 뗄래야 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부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영원히 나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은 단지 남편과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계명에서 성적 순수의 원칙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종류의 성적 욕망과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6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존중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다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의 성화에 있게 됩니다. 즉 이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난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행에 관하여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쓰기 전 2년 전에 열렸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규정하여 정하여 이방 교회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결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 괴롭게 말고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엄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난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엄난은 주로 매춘부와 성적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외 부정한 성관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성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 성관계 맺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가 지배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가지는 7가지 악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낳음으로 대를 이어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에게 속한 천한 신분자들을 함부로 범하는 그런 죄가 조선시대에는 만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를 벗어나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첩들을 두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존귀함은 아내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존귀함은 아내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은 성적인 무절제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삶의 지침을 갖지 못한 자들로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색욕을 좇지 말라고 말합니다. 색욕은 격렬한 감정을 뜻합니다. 억제할 수 없는 욕구로서 인간을 앞다여 수동적으로 끌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격렬한 욕구를 실행하고자 하는 욕망, 바로 이것이 색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는 악을 행하는 집단을 의미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 곧 악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 관계에 놓여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또 하나의 집단적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스스로 행하는 악의 성질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동지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의 동지의식에 의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강한 대조를 이루는 세력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악의 형태는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속한 것으로 성적 타락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란은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으며, 우상숭배는 당시 이방 신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특히 성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들은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특별히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을 지칭합니다. 탐색은 원래 유약한 여자 같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주색에 빠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지칭하는 남색하는 자와 같은 불의의 사람, 곧 자기의 몸을 동성연애자에게 내어 맡기는 부끄러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무보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혹을 극복하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절의 행악은 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적, 전문적인 강도라기보다는 좀 도덕을 의미합니다. 탐남하는 자, 자기 욕심에 의하여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술 취하는 자, 술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후욕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토색하는 자는 탐남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완력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였던 죄상을 지적하여 그들의 수치를 자각시키고 성도 본연의 사랑과 순결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을 정결케 하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화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영위하는 영화의 삶의 원동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묻어 있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씻음은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은 이미 과거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현재적 신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의의 개념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시성과 거룩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들이 새로운 의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법정적 선언의 개념을 가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먼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척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성의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창조사역에 있어서 신성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로 말미암아 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므로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께서 창조사역에 협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고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유사한 단어로서 비슷한 말을 연속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히브리 수사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외적으로 닮았음을 뜻하며 모양은 추상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가리킵니다. 이 말들은 육체적인 의미와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내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외모와 성품의 영향을 받아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 즉 영적인 측면, 뜻, 즉 정신적인 측면, 힘, 즉 육체적인 측면이라는 인간 존재의 여러 차원을 언급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차원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뜻은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세력을 떨치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뛰어난 탁월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는 남자와 구별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남자와 더불어 여자의 창조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창조시부터 남녀는 동등하다는 사상을 여기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축복은 종의 번식 및 존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발로 밟다 또는 복종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작하고 채굴함으로써 지질학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발견과 기계적인 발명을 통하여 땅의 막대한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목적과 필요를 위해 이용할 권리를 인간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순결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절도의 문제로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간음이란 남의 아내 또는 약혼자도 포함하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한 것도 간음이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을 다른 차원 즉 음욕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한 순결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이러한 점이 분명히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음욕을 품는다라는 말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욕망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원하다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분명히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의 뜻은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려고 라는 뜻이 되거나 결과적인 의미로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몸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며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임을 자각해야 하며 또한 그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 생활조차도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연합체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창기와 더불어 엄란한 육체적 방종에 빠져 스스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부부의 성적 결합에 대한 표현을 인용함으로써 창기와 더불어 엄란한 방종에 빠진 자들이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창기와 같은 신분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합한다와 한 몸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성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의 신분 또는 같은 범죄,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죄악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지만 주님과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으로 더럽혀진 죄악의 상태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선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성도들의 참된 지향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연합을 몸의 연합과 같은 선명한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몸과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엄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라라는 말은 한순간의 도피나 연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엄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엄행으로 가득 찬 고린도 도시 속에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순간에 거부했던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미래의 생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행을 피하라라는 것은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현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요셉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엄행을 피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억울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기약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사용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행이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자해적인 것 이상으로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바로 이 구절에서는 바울은 하마르테마를 사용하여 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 즉 인간의 생명작용까지도 악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 인간은 성적 죄들에 관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종종 훼손합니다. 이것은 합의적인 죄, 즉 간통, 포르노그래피, 동성성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강압적인 성적인 죄, 즉 강간,
근친상간, 아동성추행, 성추행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전반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후반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에덴에서 결혼을 제정하시고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 복된 연합을 유지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존중하고 결혼이라는 선물을 존중하지 않고는 결혼이라는 선물을 존중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모든 생각, 말, 행위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결혼한 부부들을 충성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경건한 배우자를 찾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에 순결과 품위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